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젠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특별히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나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지금 생각하면 1년 동안 아마 나는 인간이 아니다, 뭐 이런 생각으로 1년을 보낸 거예요. 인간이 아니다, 이런 생각 1년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수업 마치면 이제 야간 자율학습을 해요. 자율이라는 이름이 붙였지만 거의 강제죠. 한 밤 10시까지 이제 자율학습을 하고요. 야자라 그러죠.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독서실에 가서 한두 시간, 두세 시간 더 공부하고, 집에 와서 자고, 또 새벽에는 가고, 이거 1년 내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휴일도 없고 방학도 없이 고3, 고등학교 3학년 동안 1년 내내 했던 것 같아요.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정도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때 제가 다녔던 동네에 독서실이 있었는데 그 독서실 앞에 이렇게 써 있는 것이 지금도 기억나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지금도 저걸 기억하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되게 강렬하게 저에게 다가온 것 같아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다.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짐작하실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웃지 못하죠. 놀지 못하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대학 가서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니까 참고 열심히 공부하라는 어떤 자극의 말, 격려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 말을 드리냐면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거거든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당시 성도들은 웃지 못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로마 제국 치하에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면서 울고 있어요. 그런 울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그림을 선명하게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다,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울고 있지만 마지막에는 웃게 될 것이야. 이거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승리하라. 이 메시지가 결국은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죠. 이 메시지는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복음서에서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이에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왜 지금 우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나중에 마지막에 그 사람들이 웃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에 웃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 말씀 무슨 뜻이에요? 지금을 기준으로 놓고 살지 말고 마지막을 기준으로 놓고 살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지금의 기준을 놓고 사는 게 아니라 마지막을 기준으로 놓고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지금 힘들지만 마지막을 생각하고 참고 견디는 거예요. 지금 비록 손해보고 억울할지라도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그 마지막 승리와 마지막 영광을 생각하면서 견디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의미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손해보고 힘들더라도 그 마지막 영광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에 웃을 것을 생각하면서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가깝게 지는 집사님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은 캐나다 와가지고 이제 공대 쪽으로 박사학위를 했어요. 그리고 아주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그 사립학교에 보낼 정도로 아주 여유 있게 잘 살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선교사로 나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로 나가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목사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하면 일단 뜯어 말립니다.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뜯어 말려도 해야 진짜 하는 거지, 한다고 막 부추기면 안 됩니다. 일단 뜯어 말려요. 그래서 제가 뜯어 말렸습니다. 가지 말라고. 지금 여기서 어렵게 공부 마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있고 애들도 잘 크고 있는데 왜 선교사로 나가냐고. 나가면 고생이고 나가면 재정적으로 힘들 텐데
애들도 너무 힘들 텐데 왜 나가냐고 제가 일부러 그렇게 테스트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래도 나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새벽기도 나오라고, 2주 동안 새벽기도 하고 그때도 마음이 변함이 없으면 나를 찾아오라 그랬어요. 이분이 2주 동안 새벽기도를 하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이거 하나님 주신 마음인 것 같아요. 저 나가야 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온 교회가 합심해서 이제 그분을, 그 가정을 선교사로 파송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분의 기준은 뭐예요?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을 기준으로 한 거죠. 내가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지금은 힘든 일이지만, 지금은 손해보는 일이지만 마지막의 승리와 마지막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선교사의 길을 결단한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모두가 다 내려놓고 선교사 나가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기준을 분명히 하고 사시라는 겁니다. 삶의 기준을 분명히 하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기준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을 자꾸 기준으로 놓고 살면 안 돼요. 마지막을 기준으로 놓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을 기준으로 놓고 사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이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는 정말 하면서 영적인 하이퍼가 돼서 막 호들갑도 오고 막 정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는 뭐냐면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을 기준으로 놓고 항상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삶의 태도가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죠.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이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인 긴장을 가지고 늘 사는 겁니다. 영적으로 푹 퍼져가지고 이 땅이 전부인 양, 이 땅이 영원한 것인 양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면서 그 끝을 바라보고 끝을 기준으로 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런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진짜 웃는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정말 진짜 웃는 승리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5장인데요. 이제 7심판의 시리즈가 이제 7대접 심판으로 마무리됩니다. 이제 15장, 16장에서 7대접 심판에 관한 본문인데요. 15장, 16장 끝나고 나서는 이제 요한계시록이 벌써 종반부로 이렇게 갑니다. 종반부로 갑니다. 제가 연말까지 요한계시록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한 추수감사를 전후해서 끝날 것 같아요. 벌써 이제 요한계시록이 종반부에 와 있습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를 한번 제가 설명드릴 텐데요. 생각보다 요한계시록 구조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1장에서 뭐가 나오죠? 주님 환상이 나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영광스러운 주님의 환상이 1장에 나오고요. 2장, 3장에서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목회 편지, 격려의 편지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4장, 5장에서는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격인데요. 천상 예배 환상이 나옵니다. 신구약 성도들을 대표한 24장로들과 네 생물들과 그리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어린 양과 보좌 앉으신 이에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게 사후장 얘기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 16장이 본론에 해당되는데 여기서 7인, 7나팔, 7대전 심판이 나오죠. 그리고 쭉 심판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삽입 장면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7장도 삽입 장면이고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도 삽입 장면입니다. 이 삽입 장면에 구원의 역사에, 구원의 드라마의 핵심이 이제 보여지죠. 그리고 마지막 17장, 22장이 뭐냐면 최후의 심판과 최후의 구원 얘기예요. 여기서는 바벨론의 멸망과 새 예루살렘의 성의 도래가 나타나죠. 악한 세상의 상징인 바벨론 성, 큰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이 도래함으로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16장까지 본론이 끝나고 마지막 이제 종반부를 향해서 계시록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15장인데요.
오늘 보면 15장은 일곱 대전 심판의 서론격에 해당됩니다. 16장에서 본격적으로 일곱 대전 심판이 쫙 첫째 대접부터 일곱 대접까지 쫙 나오는데, 그게 나오기 전에 이제 서론격으로 이제 15장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1절 보십시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니라. 자, 또 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다른 환상이 나올 때마다 쓰는 표현이라고. 또 봄에 또 뭘 본다는 거예요.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이번에 보는 환상은 뭡니까? 일곱 대접 환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영상으로 이렇게 봉독했는데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등장인물이나 분위기가 좀 특별하지 않아요? 우리의 사는 현실과 많이 다르죠. 유리 바다가 나오고 일곱 천사가 나오고 하늘에 장막성전이 나오고 네 생물이 나오고 뭔가 초현실적인 느낌이 자꾸 드는 거죠. 그죠? 오늘 본문 읽으면서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즘 유행하는 그 비디오 게임의 캐릭터 같은 아주 화려하고 아주 특별한 그런 신비한 캐릭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갈 때 이런 느낌을 받을까요?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이 복음서나 또 사도행전 같은 역사서와 달리 요한계시록이 또 바울서신과 같은 서신서와 달리 요한계시록이 뭐라고요?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요한계시록이 쉽게 이해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복음서도 아니고 역사서도 아니고 서신서도 아니고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다. 묵시문학이다. 요한계시록의 장르가 묵시문학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장르를 잘 이해하고 접근해야 건강하고 제대로 해석할 수 있죠. 묵시문학이라는 게 뭡니까? 악인들에 의해서 의인이 핍박받는 박해적 상황에서 나온 게 묵시문학이에요. 그러니까 박해적 상황이다 보니까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어려움이 있어요.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상이나 상징이나 숫자를 가지고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표현하는 것이 묵시문학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가? 그 이유는 핍박하는 외부자들은 이 메시지를 읽지 못하도록, 해석하지 못하도록 만들고요. 핍박받는 내부자들은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해석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환상, 상징, 숫자를 사용하는 거죠. 그게 묵시문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은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상징적인 언어를 쓰고 있다. 이걸 우리 기억해야 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상과 상징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건 위험한 거예요. 이 묵시문학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요. 여기 나오는 환상과 상징과 숫자를 당시 상황 속에서 해석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느끼셨겠지만 환상, 상징, 숫자가 다 어디서 왔어요? 사실은 구약 성경에 있던 것이 그대로 온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맥락 속에서 해석을 해내야 됩니다. 이게 건강한 요한계시록 해석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나 현재 사건에 꿰맞춰서 종말의 시나리오를 만드는 이런 방식은 사실은 건강하지 못한 해석 방식이죠. 사실 한국교회 이런 해석이 지금까지 많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세대주의적인 해석 방법이죠.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이 온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다. 일상의 언어가 아니라 상징의 언어를 쓰고 있다. 일종의 시 같은 거죠. 그것을 당시 맥락 속에서 구약 성경과 연관 속에서 해석해내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걸 찾아내는 것이 건강한 계시록의 해석 방법이죠. 자, 1절 후반부를 보니까 일곱 천사가 가지고 있는 이 일곱 대접 재앙을 가리켜서 마지막 재앙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지막 재앙이다. 이 마지막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자,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시간적으로 이제 일곱 대접이 마지막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인 성경학자들은 이 마지막을 시간적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미지적인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은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다.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일곱인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심판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심판이 일어나고 이게 연대기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이라는 것은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을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계시록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을 자꾸 저 먼 미래, 아득한 미래에 일어난 일로 생각하니까 계시록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로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계시록이 말하는 마지막은 초림과 재림 사이 이 시간이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마지막 속으로 들어와서 마지막 때를 이미 살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영적 긴장감을 우리가 갖고 사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계시록을 읽으면서도 그런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 마지막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이 각각의 다른 심판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심판하심이라는 동일한 현상을 다른 이미지를 갖고 보여주는 겁니다. 한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동일한 현상을 한 번은 인이란, 도장이란 이미지를 갖고 보여주는 거고, 한 번은 나팔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보여주는 거고, 또 한 번은 대접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보여주는 거예요. 동일한 현상을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심판이 앞에 심판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보강하는 방식이 계시록의 방식이죠. 연대기적인 순서가 아니라,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반복적이고 개괄적인 그런 표현 방식을 계시록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심판시를 읽다 보면 비슷한 게 자꾸 반복돼요. 앞에 거나 뒤에 거나 비슷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반복해서 개괄적으로 강조하고 보충하고 보강하는 방식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이라는 것은 대접 심판이 시간적으로 마지막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미지적으로 마지막이라는 거죠. 대접에 있는 걸 다 쏟아붓듯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다 쏟아부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자, 계속해서 2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자, 여기 뭐가 등장하죠? 유리바다, Sea of Glass, Sea of Glass, 유리바다가 등장하죠. 유리바다는 15장에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죠. 4장 6절에도 유리바다가 나옵니다. 그때는 뭐라 그랬어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하늘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다고 그랬어요. 유리바다가 있다고. 그런 환상을 요한은 본 거죠. 유리바다가 뭐냐? 유리바다는 유리로 만든 바다는 아닙니다. Sea of Glass가 유리라는 재료로 만든 바다가 유리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 유리바다라는 건 뭐냐면 맑고 깨끗한 바다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표현하면 크리스탈 클리어 와터, 그런 뜻이죠. 크리스탈 클리어 와터, 그냥 크리스탈처럼 깨끗한 그런 바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땅의 바다는 많이 오염됐잖아요.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이 바다에 던져지고 미세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던져지면서 바다가 유리바다가 아닙니다. 더러운 바다가 점점 되고 있죠. 오염된 바다가 점점 되고 있잖아요. 근데 하늘의 바다는 유리바다다, 깨끗한 바다, 맑은 바다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처럼 투명하고 깨끗한 그런 바다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15장을 보니까 15장의 유리바다를 이렇게 묘사했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다. 불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죠.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바다 자체가 불탄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깨끗한 유리바다에 비추어가지고 불이 섞인, 불이 타는 유리바다처럼 보인다, 그런 뜻이죠.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두 개 빌딩이 이렇게 서 있는데 이쪽 빌딩에서 불이 났어요. 막 불타오르면 어떨까요? 맞은편 빌딩의 유리창에 그 불타는 모습이 그대로 비춰주잖아요. 그런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이 이제 나올 텐데 그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 불이 지금 하나님의 유리바다에 비춰짐으로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처럼 보인다, 그런 뜻입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이미지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그 대접에 담긴 물이 확 쏟아질 것이다. 그게 가까웠다, 임박했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순간에, 지금 막 심판의 불이 타오르는 이 순간에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이 있죠. 여기 말씀 보니까 짐승과 우상, 그리고 그의 이름의 수, 그의 이름의 수는 13장에 나오죠. 666을 말하는 거예요. 666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유리 바닷가에 선 사람들은 누굴 말할까요? 13장에 의하면 짐승이, 세상 권력이 자신에게 경배하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666, 짐승의 수, 짐승의 이름의 수를 이마에 붙인다 그랬잖아요. 여기 유리 바닷가에 선 사람들, 이것을 이긴 사람들은 무슨 뜻이에요? 그 짐승의 수를 거부하고 짐승의 임받기를 거부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당시 상황에서 말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황제 숭배를 거부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리바닷가에 선 짐승의 수를 이긴 사람은 누굴 말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숫자로 표현했죠. 14만 4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2지파 구약, 12사도 신약 곱하기 1000, 많은 수를 상징하는 1000. 그래서 신구약에 구원받은 수많은 백성들 14만 4천, 바로 이게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짐승을 거부하고 짐승을 신으로 숭배하는 걸 거부하고 오직 어린 양 예수만 쫓아가면서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지만 어린 양 예수만 쫓아가면서 승리한 사람들이 지금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것이고, 그들이 이제 찬양을 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심판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심판받을 사람들은 그 불을 보면서 무섭고 두려워하겠죠. 그런데 짐승을 거부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심판의 불을 보면서 이제 때가 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왔구나 하면서 기뻐하면서 노래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는 믿는다와 믿지 않는 자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볼 수 있죠. 완전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실 이 땅에서는요,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나 결혼하고 아기 낳고 자녀들 키우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아프면 병원 가고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이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마지막에 가면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완전히 운명이 갈라지는 거죠. 어린 양을 거부한 자들은 심판의 불 앞에 슬피 울며 두려워 떨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은 드디어 때가 됐다 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게 되는 거죠. 노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을 생각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이 땅에서 전부 다 승부를 보고 이 땅에서 전부 다 해결하고 이 땅에서 전부 다 결론 내릴 것이 아니라 최후의 결론을 내리질 이 마지막을 자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자,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유리바닷가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무슨 노래 부른다고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모세의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부른, 그 감격하면서 부른 구원의 노래가 모세의 노래죠.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15장 1절 2절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결국
모세의 노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가장 강한 강대국 이집트로부터 노예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거죠. 특별히 홍해바다 앞에서 두렵고 떨 때 홍해바다를 여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거죠.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경험을 하고 나서 홍해 바닷가 앞에서 모세와 함께 온 백성이 부른 노래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 구원의 노래가 모세의 노래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른 첫 번째 구원의 노래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노래가 마지막 때 와서는 어떤 노래로 바뀐다고요? 어린 양의 노래로 바뀐다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것은 어린 양 예수님이 부르는 노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어린 양을 통해서,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다 그런 뜻입니다.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구원의 노래가 바로 어린 양의 노래죠. 모세의 노래는 홍해 바닷가에서 구원에 감사하면서 부른 노래고요. 어린 양의 노래는 천상의 유리 바닷가에서 영원한 구원에 감사하면서 부르는 노래죠. 모세의 노래는 애굽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감사하면서 부르는 구원의 노래라면 어린 양의 노래는 사탄 마귀와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완전한 구원을 누리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구원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최초에 부른 구원의 노래 모세의 노래가 마지막의 구원의 노래인 어린 양의 노래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연결되는 것이죠. 좀 재밌지 않습니까? 최초의 구원의 노래가 마지막 구원의 노래로 연결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뭘 가르쳐 주죠? 마지막에 일어날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잖아요. BC 13세기의 역사의 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이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잖아요. 히스토리컬 이벤트잖아요. 마찬가지로 역사의 마지막 시점에 예수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악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바로잡을 이 사건도 역사적 사건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적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오심으로 역사가 둘로 나눠지잖아요. Before Christ, BC, 안노 도미니, After Christ,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의 해 둘로 나눠지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역사가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역사를 또 나누십니다. 그래서 지난 역사를 심판하시고 새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지난 역사를 바로잡으시고 하나님 나라 역사를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오셔서 역사를 반으로 나누셨듯이 다시 오셔서 역사를 또 나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은 표현은 묵시문학을 통해서 환상으로 표현됐지만 실제라는 거죠.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죠.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신화 같은 이야기 아니고 역사적 사건이다. 바로 이것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어떤 내용입니까? 3절, 4절 보십시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을 나타내셨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로다.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나셨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이게 바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죠.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입니까? 여기다 곡만 붙이면 아주 훌륭한 찬송가가 될 겁니다.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을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찬양하는데, 하나는 첫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찬양하죠.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찬양합니다. 여기 3절 보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 놀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소름 돋을 때가 있어요. 닭살 돋을 때가 있어요. 야,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기도생활 하다 보면 야, 이거 안 될 것 같고 이거 힘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생각하지 못할 일, 우리 이성으로 상상으로 생각하지 못할 일이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놀래키시는 분이에요. God of surprise, 놀래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놀래키게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을 종이 호랑이 취급하시면 절대 하나님께 놀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나의 삶에 들어오신다고 믿으면 우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야, 하나님이 하신 일은 크시도다, 놀랍도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고백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구원을 맛본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크고 놀랍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자신들이 고난받고 핍박받고 고생을 했는데 이 마지막 영원한 구원을 체험하고 보니까, 이 마지막 영원한 구원을 맛보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크고 놀라운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한 것보다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상상한 것보다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렇게 회복하고 이렇게 구원하실까? 너무 놀라운 거죠. 천국 가서 여러분은 가장 크게 놀라게 될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천국 가면 매일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고 축도로 예배 끝나고 매일 예배만 드릴 텐데 재미없을 텐데 걱정을 하덜덜덜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 땅의 사람들도 사람들을 놀래키고 익사이팅하게 만들고 어마어마하게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삶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요. 상상을 초월해요. 지루할 틈이 없는 거죠. 그냥 끊임없이 놀라는 거. 와, 하나님, 야, 하나님 하면서 입이 안 다물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인 거죠.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구원을 맛본 백성들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하나님이 하신 너무 크고 놀라워서 그 상상을 초월하는, 이성을 초월한 일을 놓고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린 그날을 자꾸 바라보고 또 바라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정당한지를 찬양하고 있죠. 얼마나 정당한지를 찬양하고 있죠. 여기 3절 보니까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4절에 보니까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나셨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로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이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한 민족을 만드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한 민족을 구원하시고 예언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예언하시고 그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완성하시고 바로잡을 그 모든 일이 의롭다는 거예요. 정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는 일이 옳습니다. 정당합니다. 의롭습니다. 그렇게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악을 심판하고 세상을 심판하고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실까? 그냥 다 구원하면 좋으실 텐데 왜 심판하시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나라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한테 억울하게 당하고 핍박을 받고 고생을 하고 있어요. 또 정직한 사람들이 사기치는 사람들한테 맨날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왕이 그 모든 걸 알면서도, 그 모든 사실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바로잡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런 왕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 좋은 왕입니까? 나쁜 왕입니까? 나쁜 왕이죠. 진짜 좋은 왕, 정의로운 왕은 어떻게 합니까? 억울한 사람을 풀어줘야 되죠. 굽어진 것을 펴놔야 되죠. 정의를 실현하는 왕이 진짜 좋은 왕이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 역사를 바로잡으신다는 거예요. 악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바로잡을 날이 올 것이다. 그게 계시록의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부당하십니까? 아니죠. 정당하십니다. 옳으십니다. 의로우십니다. 우린 고백해야 되죠. 그런 하나님이 있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런 하나님이 있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희망이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됩니까? 이 망가진 세상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셔서 바로잡으신다는 거예요. 이 억울한 사람들이 그냥 계속 억울한 게 아니라 하나님 오셔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기쁨이 아닙니까? 우린 그런 하나님에게 항의할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죠.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정당하십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모세의 노래고 어린 양의 노래죠. 구원의 노래고 찬양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5절에서는 하늘 문이 열리죠. 그리고 6절에서는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7 천사에게 7 대접을 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 대접을 주죠. 그리고 이제 16장부터는 그 7 대접이 하나씩 쏟아지면서 7 대접 심판이 펼쳐집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들에게 뭘 얘기해 주죠? 우리는 마지막에 웃을 자라는 것을 얘기해 주죠. 마지막에 노래 부를 자라는 것을 얘기해 주죠. 마지막에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을 보고 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지막을 기준을 두고 살라는 것이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 자체가 눈물 골짜기이기 때문에 때로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슬퍼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웃게 될 것이라는 거죠. 지금 울지만 그때는 웃을 것이다. 그때 승리할 것이다. 이 마지막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항상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에 웃을 자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에 노래할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게 끝이다, 마지막이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짜 마지막이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면서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끝을 바라보면서 또 일어나서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에 다 함께 웃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용기와 그런 믿음과 담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져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5장 말씀을 통해서 심판이 임박하고 세상 사람 두렵고 떨고 슬퍼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리바닷가에서 구원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명한 그림인 것을 믿습니다. 이 그림을 마음에 담고 이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이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지막이 기준이 돼서 그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분별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친히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옵소서. 지금 몸이 아프고 지금 힘들고 지금 어렵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진정한 마지막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회복과 승리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담대하게 주님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